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좀 인사해 보시죠. 뭐라고 인사하실까요? 네, 은혜를 받읍시다. 옆 사람 좀 얼굴 보고 얘기해 주세요.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인사하면 안 되고, 은혜를 받읍시다. 서로 인사를 해보시죠. 은혜를 받읍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테니스 좋아하세요? 테니스 안 좋아하세요? 네. 저는 테니스를 안 좋아합니다. 사진 속 이 세 사람의 테니스 선수는 사실은 테니스를 잘 몰라도 최소한 2명 정도는 아마 대체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누구죠? 페더러죠. 로저 페더러 선수고, 그 옆에 가운데 누굴까요? 나달이죠. 라파엘 나달이고요. 마지막은, 이 사람은 진짜 테니스 좋아해야 지금까지 봐야 알 수 있는 선수인데 누굴까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야닉 시너라는 선수하고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지금 정점에 서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나이가 22살밖에 안 돼요. 카를로스 알카라스라는 선수인데 굉장히 타고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마어마한 선수죠. 근데 제가 이 세 선수를 왜 보여줬냐면, 나머지 2명은 이미 은퇴를 했고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선수는 지금 테니스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세계 랭킹 1, 2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가운데 있는 나달은 제일 왼쪽에 있는 페더러가 최정상에 섰을 때 테니스계에 등단한 신흥 강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나달은 왼쪽에 있는 페더러가 늘 자기에게 모델이었고, 그 최정상에 선 페더러를 보면서 자기가 자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더러가 나달의 모델이 된 셈이죠. 그런가 하면 알카라스는 맨 마지막 젊은 선수 있죠, 하얀 옷. 알카라스 선수는 이 가운데 있는 나달이 자기 어릴 적 롤모델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알카라스와 가운데 있는 나달과의 나이 차이는 약 20살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알카라스 선수는 나달을 자기 롤모델로 삼아서 알카라스의 어떤 훈련 방식, 그의 프로그램을 다 똑같이 따라하면서 고스란히 다 배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6월 9일자, 얼마 안 됐죠. 6월 9일자 스페인 언론 기사에 엄청난 내용이 하나 실렸는데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잘 보시면 라파엘 나달이 5번째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땄을 때가 22살 2개월 3일째였는데,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5번째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땄을 때가 22살 2개월 3일째였습니다. 이 놀라운 우연과 이 사실 때문에 스페인 언론이 이 두 사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정확히 일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롤모델로 삼은 선수가 이룬 업적을 자신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이루어서 스페인 언론이 기사화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알카라스, 나달의 리듬을 따라 라고 이렇게 딱 타이틀이 붙었어요. 기사에 알카라스, 나달의 리듬을 따라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롤모델로 삼고 나아가는 삶이 가진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누구를 롤모델로 한 번씩 삼아 보셨어요? 마음속에 한 사람씩 있죠? 뭐 아닥사스다 이런 사람 있는 게 아니죠. 설마 이런 사람은 아니죠. 나는 가룟 유다예요. 저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가 닮고 싶은 롤모델의 인물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데, 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다윗, 또 누가 있죠? 베드로, 모세,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인물 중에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갈렙과 침례 요한이 저의 모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모델
이고요.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모델로 삼는 이가 있나요?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빌립보서는 2명의 롤모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첫 번째로 누구를 소개했냐면 디모데를 소개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걱정해주는 사람. 보이는 것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왔던 모든 길에 있는 족적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스토리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무거운 이야기들까지 읽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디모데라고 말씀드렸고, 디모데는 두 번째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외부 환경에 들쭉날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필요하다고 했죠? 원망과 시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원망과 시비가 갖지 못하게 해서 결국 하나됨을 깨지게 만들 수 있는데, 디모데가 이런 위험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시죠? 오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번째 사람을 좀 만나볼 텐데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 붙여야 되는데 제가 디도를 생각하다가 띄었나 봐요. 예, 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인물,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사람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작은 일에 담긴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네, 에바브로 디도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면 어때요? 작아져요. 조그만 거 하면 그 사람 조그매져요. 왜냐하면 그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작은 일 같지만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담겨졌을 때는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죠. 근데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그런 작은 일, 소소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람. 아멘. 저번 주는 디모데를 또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철수인지 뭐 개똥인지 누군지 우리는 그 사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오늘 25절에 에바브로 디도가 누군지 간략하게 우리는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은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혈육이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친밀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헤이 브라더라고 말하지 않죠. 예, 정말 가까운 우리 함께 추억을 나누고 친한 사람 바베큐 한번 같이 구워 먹고 고기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준 사람한테 우리 서로 뭐라 그래요? 브라더라고 말하죠. 형제 말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 디도는 형제와 같은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죠?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동역자의 기본은 말 그대로 뭐냐면 함께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할 때는 나 몰라라 했다가 고기 먹을 때는 와서 10인분씩, 22분씩 먹어서 해치우고 또 그 다 먹은 자리 치울 때는 또 사라지고, 네, 이런 사람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죠. 밉상입니다. 수고하는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땀을 함께 흘리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군사된 자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함께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피 흘리면서 싸우는 사람. 어려운 순간을 함께 지나고 함께 견디어가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는 금방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해체되면 건강하지 않은 거고, 잘 견디고 끝까지 나가면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인 겁니다. 유명한 어떤 학자는 함께 싸우는 것에 대한 두 종류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뭐죠? 힘든 상황과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스트레스, 짜증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함께 군사된 자여기서 함께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에서의 어떤 힘든 환경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외부 환경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거지만 사실은 뭐가 치열하죠?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전쟁이 더 치열할 수 있죠.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기꺼이 이 싸움에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좋은 정보들을 우리가 주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씩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죠? 호감형이 나오고 있죠? 이제 사실 제 관심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여러분에게 더불어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저희의 관심은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네 번째, 저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냐면 너희 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사자 아시죠? 어흥,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자 아닙니다. 사자는 뭐냐면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온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 사자라는 건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바울에게 온 사람이다 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와 로마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180킬로? 1800킬로입니다. 그런데 고대에 1800킬로미터를 가려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고대 시대에는 장거리 여정을 떠나다가 외딴 곳에서 도적대나 산적들을 만나서 죽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그런데 로마까지의 1800km를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리죠. 빌립보 교인들이 회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누굴 보낼까? 만약에 우리 다시 사는 교회에서 우리 1800km 떨어진 곳에 우리 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 우리 배승현 형제님을 보낼까? 근데 막 고개를 동공이 막 지지는 거, 저는 지금 밤을 새갖고 일하고 막 건의를 보낼까? 예의 바르게, 저는 괜찮습니다. 사회자답게, 저는 괜찮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는 사람마다 다 괜찮다는 거야. 늘 자기 삶은 하나도 괜찮은 게 없는데 이럴 때만 엄청 괜찮아. 갑자기 너무 더 다 괜찮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여정을 가야 하는 그 대표로 에바브로디도가 뽑혔다는 겁니다. 단순히 의협심에 불타는 사람도 안 돼요. 그리고 부지런하기만 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열악한 모든 상황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듬어진 인격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 한 교회에 어때요?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죠.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의 핵심 리더였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는 목적 뭐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좀 이거를 좀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시다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 돕는 거죠. 그의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서
그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떤 사역을 해 나갈 때도 에바브로디도가 다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줘야 돼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곁에서 조연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연. 자신이 빛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에바브로디도를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2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그 시대 상을 보면 점점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죠?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에 완전히 헌신되고 드려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빛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섬겨보셨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이야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엄청 엄하고 까다롭대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건이야, 목사님 어때? 목사님 편의점에도 너 뭐 사줬잖아.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이때를 위해서 가끔씩 사주는 거예요. 말을 잘해라. 뇌물로 사주는 거죠. 어떤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엄하고 아주 까다로운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전도사님들이 가면은 1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1년을 부임하면 그 다음에 무슨 소식이 들려요? 1년을 못 버티고 사임하면 또 한 사람이 부임하면 그 다음에 무슨 소식? 사임하고 부임 사임 계속 1년을 넘지 못하고 계속 마치 이 네버엔딩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부임과 사임의 이 굴레에서 떠나지 않는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10년. 1년을 못 버티는데, 아무도 못 버티는데 어떤 전도사가 들어가서 10년을 버텼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이력이,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밑에서 10년을 버텼다는 이 이력 있죠. 이 이력이 최고의 이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전도사님, 어디에 계셨죠? 그럼 이제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요. 저 그 교회 그 목사님 밑에서 10년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는 전도사들의 무덤인데, 거기는 1년도 못 버티고 다 떨어져 나가는 곳인데, 근데 그 전도사님이 10년을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10년을 견뎠다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엄하고 까다로운 목사님 밑에서 견딘 그 10년의 세월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견뎠다고 말하는 순간 그 전도사님을 리스펙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조연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올리죠. 그런데 그 구도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갑니다. 감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죠. 그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가 생일을 한 번도 안 챙겨줘도 나는 그의 생일을 매년 챙겨주고, 그가 고맙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알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섬김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겁니다. 섬김에는 바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파란 글씨 시작.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은 뭐죠? 5장, 6장, 7장은 마태복음상 가장 중요한 노른자 위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른바 산상수훈의 본문이죠. 거기에서 6장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끈질긴 사람이 아닙니다. 천성이 파워 J여서 엄청 울트라 계획형이었고 빼놓지 않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롱런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기질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섬기는 일이 어쩌면 귀찮고 허드렛 일 같은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막 주목받는 시장에 있었나요? 그래서 바울을 막 섬기면 한 300명 정도 그걸 보고 우와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막 300명이 막 보는 그런 자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가택연금에서 아무도 보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섬기는지 아무도 몰라. 똥기저귀를 빠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때로는 바울이 짜증나갖고 볼펜 던지면서 좀 잘 좀 하라고 이렇게 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밀한 그곳에서 에바브로디도가 한결같이 계속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속에서 은밀하게 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은 글씨 시작.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긍휼, 우리 주풀 친구들 긍휼이란 단어를 알까요?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풀 친구들이 목사님을 볼 때 느끼는 감정 그거예요. 참 목사님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그게 긍휼인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 겁니다.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의 방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기괴한 근심 뭡니까? 26절을 보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27절을 보면 병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기 몸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위장질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돼서 좀 잠깐 머리가 찌끈찌끈한 두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말에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바울을 섬기다가 생긴 병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걱정이 뭐냐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걱정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걱정할까 봐 걱정했다는 거예요. 걱정할까 봐 걱정했다.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걱정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에바브로디도는 3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 이타적인 근심마저도 걱정마저도 이타적인 이 걱정, 그의 이타적인 삶에 우리는 어때요? 부끄럽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27절을 보시면 성경은 다른 이들을 걱정하느라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그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할까 봐 걱정하는 그의 이타적인 그 마음, 긍휼에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머물렀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의 걱정을 면하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뭐가 암시되어 있냐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복귀한 그 모습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고 휴 살았다.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회복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고 그들의 걱정을 해결해주고 싶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된 거예요. 좀 빌립보서 이야기가 이해되시죠? 들어오셨죠? 저는 살면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몇 명 만났습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였어요. 자꾸 저희 동기 자랑해서 그렇지만 저희 동기들은 교회 청소년 부서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황금 세대였어요. 가장 많이 부흥하고 가장 많이 전도하고 가장 활발하게 헌신했던 동기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한 번 전도할 때 저희 동기 한 친구가 한 반을 데려오는 정도입니다. 클래스가 한 반에 한두 명을 전도한 게 아니라 한 반 또는 한 분단을 통째로 전도하는 정도였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줬던 때죠. 보통에도 한 120명 정도 모이는데 전도 집회를 하면 한 300명 이상씩 막 모이는 어마무시한 황금 세대였죠. 그런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나빴습니다. 저도 그중 한 부류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시한부를 받아놓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희들에게 참 잘해줬던 집사님이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기도해 주셨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마치고 동기들 몇 명과 그 집사님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운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너희들이 시험을 잘 쳤는지 너무 걱정돼서 병실에서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걱정하신 분은 암 말기로 시한부를 받은 그 사람,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한두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남긴 그 안부 멘트가 너희들의 수능이 얼마나 잘 봤는지 너무 어떻게 칠지 너무 걱정이 돼서 병실에서도 계속 기도했다는 그 마지막 안부 멘트가 잊혀지지 않았고 두고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묵상할 때면 어김없이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수준을 넘어버리는 어떤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룩한 걱정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긍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걱정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많으신 불쌍히 여김, 그 긍휼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머금을 때 때로는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시간을 한 영혼에게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돈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 긍휼을 삶에 머금고 그 긍휼을 삶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쉽게 가르치려고 재미난 비유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쉬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예요. 어느 날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러서 그 빚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 그냥 한 방에 퉁쳐서 제가 그냥 세번역 성경으로,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세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요. 1달란트가 몇 년치 연봉이요? 15년 연봉.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어때요? 제가 맞게 계산한 건가요? 자, 10만 원이 하루 일당. 그런데 1년은 365일이니까 365를 곱하고 그것이 어때요? 15만 년. 1만 달란트는 15만 년이니까 거기에 15만 년을 곱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5조 4,750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종에게 야, 너 1만 달란트를 나한테 빚졌는데 이제 좀 갚아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 1만 달란트는 5조 4,750억 원입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5조를 빚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5조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50만 원도 꾸지 마세요. 저 50만 원도 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액수를 너무 잡으신 데 대해는 이유가 있으시죠.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시면 액수를 많이 잡으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을 보면 종이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말하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먼저 노예가 되고 그 돈의 액수가 모자르면 아내가 노예가 되고 아내가 노예가 되는데도 액수가 모자르면 그 자녀까지 다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것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고대에는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보면 빚 때문에 돈 빌린 사람과 자기 가족들이 돈을 못 갚아서 전체 다 패밀리가 노예가 되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주인은 종에게 지금 그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니네 온 가족을 종으로 삼아서 이제 갚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종은 엎드리면서 더 절박하게 하소연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제발 참아달라. 꼭 갚으겠다. 우리 가족만큼은 건들지 말아달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갚겠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빨간색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김이 뭐라고 그랬죠? 긍휼. 이 주인에게 없었어요, 그게. 그런데 그 가족을 생각하는 그 주인의 그 막 처절한 그 울부짖음 있죠. 그 울부짖음을 막 듣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처음에는 다 갚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안에서 뭐가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했냐면 긍휼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긍휼이 눈으로 해서 밖으로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처음에는 다 갚으라고 했다가 불쌍히 여김이 갑자기 긍휼히 여김이 여겨져서 그 종을 놓아보낼 뿐만 아니라 그 빚을 전부 탕감해줬다. 탕감해줬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해줬다 이 뜻이에요.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자, 엄청난 금액을 받은 이 종이 나가게 됐어요. 너무 시원한 거죠. 아무 대가 없이 탕감받은 그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자를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빨간색 글씨에 100데나리온이라고 한 것은 아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1,000만 원입니다. 5조 4,750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자기한테 1,000만 원을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에게 빌린 동료는 제발 참고 기다려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탕감받은 종은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30절에 보시면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남의 돈을 가져갔으면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너 같은 놈은 제대로 콩밥을 먹어봐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말한 후에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이 예전에 종의 빚을 탕감해줬던 주인의 귀까지 다 들렸어요.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2, 33,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긍휼을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도록 받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왜 말도 안 되는 1만 달란트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5조 4,750억 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갚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네가 하늘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빚을 네가 지지 않았냐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삶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훼손 없이 그대로 머물러서 그 긍휼을 머무른 그 긍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이럴 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간지예요. 에바브로 디도의 삶은 바울이 말한 전제와 같은 삶의 롤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말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제사가 메인 제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그 옆에서 작게 포도주가 되어서 이렇게 내 인생이 쏟아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전제와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삶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에바브로 디도의 삶은 바로 바울이 말했던 그 전제와 같은 삶의 전형적인 샘플이자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롤모델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운 걸 가르치면 성경 공부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손에 잡히게 가르쳐주세요. 손에 잡히게. 에바브로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손에 잡히게 가르쳐준 사람이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미래를 열어갈 때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반경에서 인생의 반경에 하나님의 긍휼이 머금을지 또 머무를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눈망울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과 여러분이 사고하는 것, 여러분이 오래 고민해서 결정하는 그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흠뻑 머물러서 그 진액들을 먹으면서 살아날 수많은 영혼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여러분 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머금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내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되게 작은 일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나의 마음을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돈이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이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높은 장급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내 인생의 퀄리티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규정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이 머금을 수 있음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깊이 드리워지고 머물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